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리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죄악에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의 한 조각이 됨을 알아 서로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훈련들이 시작 또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임직자 훈련과 마더와이즈, 양육 2단계, 4단계, 아버지 학교 등 그 안에서 예배의 감격과 성도의 교조를 통해 주님 앞에 한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가 충만함이 나의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인 가정을 앞장서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으로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그레이스 가든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 한복판에 외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누리는 평안이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일들이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고 경건함과 정직함이 세상의 불의를 끊어내는 회복의 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째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윤시원 목사님과 박신영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절대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와 함께 남양의 큰 숲을 이루게 하셔서 이단의 세력이 절대 주님의 자녀들을 현혹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개를 펴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기독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인 미래의 일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즐거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주님께 사랑받으며 기쁨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존재로 자라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학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어르신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교회 안에 좋은 만남 허락하시고 남은 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무너진 가정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 듣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찾아가는 간절함을 더하시고 그 간절함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이 생길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많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편에 계신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마을과 이름 확인 후에 수령하시면 됩니다. 금요중보기도회 모임 광고입니다. 5월 1일은 연휴로 인해 모임이 없습니다. 7번째 분립개척 동참 모집 광고입니다. 분립개척 날짜는 2027년 1월 1일입니다. 신청 문의는 윤시온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지역장님, 순장님 동참 신청은 8월 말까지입니다. 양육 2단계 광고입니다. 양육 2단계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매주 화요일 9주 동안 진행됩니다. 낮반과 밤반이 진행됩니다. 신청 마감은 5월 3일 주일까지입니다. 이승범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양육 4단계 광고입니다. 양육 4단계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12주고 또 화요일 낮반, 밤반, 또 주일 오후반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3단계 수료자입니다. 신청 마감은 5월 3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윤시훈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젤리청년부 하리보 금요예배 광고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고청실에서 청년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늘푸른 봄소풍 광고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태안 천리포 수목원입니다. 대상은 70세 이상이고 회비는 1만 원입니다. 오늘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이대훈 집사님과 박기성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국 온가족 페스티벌 광고입니다. 이번 행사는 성도님들이 구매해 주시는 쿠폰의 수익금으로 모든 운영 예산을 충당하게 됩니다. 축제가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쿠폰을 구매하시는 것에 많은 동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성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입니다. 6월 13일부터 7월 11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5주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은 6월 1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정면채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열린다락 뜨개방 전시 및 판매입니다. 5월 3일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후에 2층 사무실 앞에서 판매합니다. 남양 여삼다락 선교 및 불우이웃 돕기 떡 판매 광고입니다. 다음 주 1, 2, 3부 예배 후에 비전센터 입구 벤치에서 판매합니다. 임명 광고입니다. 부순장 임명입니다. 남양 부부 1다락 김옥순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열린마을 김희자 성도님 본인상 당하셨습니다. 또 열린마을 안종팔 피택 장로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입건 예배는 오후 1시, 위로 예배는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축복마을 오향숙 권사님의 아들 김지만 형제가 5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사랑마을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예단마을, 또 청소봉사는 향기마을입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위에 이미지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진짬뽕 앞에는 주차를 삼가해 주시고 길 건너편 장강 주차장과 남양초 담벼락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어졌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참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오늘날 암몬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너진 가정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박물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스웨덴의 사무엘 웨스트라는 사람이 기획한 건데요. 기발한 제품, 이걸 만들면 잘 팔리겠다 생각하고 딱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았는데 완전 망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여는 겁니다. 한 150여 개 정도 되는 대표적인 그 실패한 제품들을 전시하는데 어느 한 곳에서 전시하는 게 아니라 2003년에는 2023년에는 뉴욕, 2025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시회를 엽니다. 거기에 전시된 제품이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펩시 콜라에서 크리스탈 콜라를 내놓았습니다. 콜라는 원래 진한 갈색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사이다처럼 아주 맑은 콜라를 내놨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왠지 건강해 보이고 맛이 괜찮겠다. 그래서 아마 많이 마실 거라 생각하고 내놨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너무 안 팔려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또 케찹을 초록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또 신기해서 먹겠다 했는데 망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 오토바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굉장히 값진 향수를 내놨는데 이제 오토바이하고 향수는 뭔가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수 달고 오토바이 타면 그게 다 날아가지 뭐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고 결국 그것도 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망한 제품들을 쫙 모아놓고 전시하는 데가 바로 실패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가들, 또 새롭게 창업하려는 사람들, 기업의 마케팅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실패박물관에 와서 열심히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저 망한 제품은 왜 망했나? 저 안 팔린 제품은 왜 안 팔렸을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도 마치 실패박물관 같은 역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자기의 두 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게 되고 거기서 아들 낳게 됐을까? 그것도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거룩한 책 성경에다가 넣게 하셨을까?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두었을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종의 실패박물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쩌다 망했을까? 어쩌면 망하게 될까?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망할까? 어떻게 해야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까? 이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진짜 이렇게 가망 없는 콩가루 집안에도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 콩가루 집안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까?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너진 가정에도 봄은 오는가입니다. 저는 이 제목은 원래 옛날 그 일제시대의 저항시인이었던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기서 패러디한 겁니다. 진짜 이 나라가 망하고 다 빼앗긴 들에 과연 봄은 오는가? 그 오나 안 오나 궁금해서 쓴 게 아니라 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올까, 아마 막 간절한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무너진 가정에도 봄은 오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라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 그 가정에도 봄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쩌다 망했나를 보고 어쩌면 안 망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완전 쫄딱 망한 이런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롯 이야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돔이 완전 멸망할 때 롯과 두 딸만 겨우 살아서 나왔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장인이 말하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냥 소돔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따라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두 딸만 건져서 나왔죠. 그때 그 하나님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부탁을 하죠. 저기까지 가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 죽을지 모르니까 저기 소알이 난 땅으로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소알에 들어가서 아마 이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우 피해서 소알 땅에 들어가 봤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소돔하고 별 다를 바 없는 타락한 도시인 게 보였을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동네도 곧 망하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결국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딸이 동굴 속에 사는 거죠. 거기서 사는 중에 이제 그 딸들이 일종의 음모를 꾸밉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다 망하고 우리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서 자손을 퍼뜨리자. 아버지 술이 취하게 한 다음에 내가 먼저 아버지와 동침하고 또 너도 동침해서 우리 자손을 퍼뜨려보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동침하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모압이라는 아들과 벤암미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나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한 명은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이 콩가루 집안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축적되어서 마침내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걸 잘 봐야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는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롯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롯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아브라함이, 야, 우리 풀밭이 좁은데 우리 종들이 서로 자기 양떼를 먹이려고 싸우니까 조금만 떨어지자.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라. 그랬더니 롯이 쫙 돌아보다가 눈에 딱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다. 요단들이었어요. 그 요단 강이 흐르는 그 옆에 물이 많은 곳이니까 풀이 많고 거기 목초지가 많으니까 저기가 정말 제일 좋은, 살기 좋은 땅 같아서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또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소돔이에요. 소돔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롯이 어떻게 되냐면, 천사들이 그 소돔 땅을 방문했을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성의 문이 하나 있는 데가 아니라 거기가 그 도시의 중심지예요. 거기서 중요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동네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문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그가 그 동네에서 꽤 유력한 지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 롯은 지금 더 풀이 많고 살기 좋은 요단들로 갔다가 거기서 더 좋아 보이는 소돔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꽤 유력한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요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시골에 있다가 그냥 더 나은 땅, 더 좋은 땅으로서 경기도까지 왔다가 여기보다 더 좋은 땅 어디냐 해서 서울로 갔다가 서울 중에서 학군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거기 갔다가 거기서도 점점 뭔가 큰 집을 사고 뭔가 살기 좋아진 그런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간 게 잘못이 아니라 그게 1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와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거죠. 지도를 보면요, 소돔 땅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동쪽 끝이에요. 그 옆에 요단강이 있고 요 강만 건너면 거기부터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더 살기 좋은 땅, 더 풍성한 삶, 그런 걸 추구하면서 계속 옮겨가고 더 좋은 데로 계속 올라간 것 같은데 거의 가나안 땅 끄트머리에 겨우 걸쳐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발만 더 뛰면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자기의 야망과 성공을 쫓아 가느라고 하나님과는 굉장히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의 사위들에게 이 동네가 망한다 가자 해도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전혀 안 미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그냥 너무 농담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면 아내에게도 그가 가장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딸들이 또 이렇게 콩가루 집안을 만든다는 건 뭔가 하면 이 딸들에게도 아버지로서 전혀 선한 영향력을 못 미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성공, 더 좋은 거, 더 풍성한 땅, 그런 것만 따라가는 사이에 이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변화되는 그건 저 후순위로 밀려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가정이 이렇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방에서 경기도로 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서울로 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좋은 학군으로 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필요하면 다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튼튼히 맺어지는 게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한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 큰 유리 상자에다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큰 돌을 넣겠습니다. 큰 돌을 가득 넣었어요. 그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큰 돌이 가득 찼죠? 여기에 뭔가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좀 작은 돌을 넣으면 그 사이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한번 작은 돌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을 넣어서 꽉 찼습니다. 자, 여기 또 꽉 찼나요?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넣으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막 넣었더니 꽉 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 보여도 그 짜투리 시간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좀 뭔가 꽉 찰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다른 겁니다.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래를 먼저 넣고 자갈을 그 다음에 큰 돌을 넣으면 다 못 넣습니다. 큰 돌을 먼저 넣어야 작은 돌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가 된 걸 먼저 딱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걸 해야 우리 삶이 딱 안정되는 거지. 거꾸로 해버리면요, 축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지 성적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 양심의 손을 놓고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가 교회 안 가는 거는 별로 안 답답한데 성적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다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고3 아이들 보고 야, 고3 때는 일단 학원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로 다 덮었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적이구나라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도 내 뒤를 따라오는 이 자녀들도 정말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구나. 이걸 자녀들이 삶으로 내 뼛속까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롯의 이 엉클어진 삶과 대조되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택함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미숙하고 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렵게 그렇게 해갑니다. 그의 믿음을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을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12자녀에게 전해지도록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으로 그들을 키워가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라면 롯의 가정은 그걸 완전히 포기하고 손 놔버렸던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모범을 잘 보인다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잠시 방황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걸 내가 삶으로 잘 보여줘서 따라오게 하고, 그걸로도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저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거죠. 결국 엉클어진 이 우선순위가 이 가정을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빠뜨려 버린 거죠. 결국 이 말씀을 잘 보면 롯의 가정의 사람들은 소돔의 문화에 완전히 오염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소돔 땅을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롯의 집에 들어왔더니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저들을 성폭행하겠다, 막 협박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우리 딸들을 내줄 테니까 니네 좋을 대로 해라. 우리 지난주 우리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미친 아버지 아니야? 하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생각은 완전 미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롯의 타락한 문화에 알게 모르게 점점 젖어들다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됐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롯의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여기 여러분 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믿음으로 자녀를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그 가정과는 달리 이들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이게 흐르는 강물 위에서 거꾸로 노를 저어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안 따라갈래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안 따라가려면, 거꾸로 올라가려면 노를 저어야 돼. 그래 가만히 있으면 나 절대 나쁜 생각 안 하고 세상의 문화 안 따라가고 가만히 있을래 하면 자동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를 저어서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 없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방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걸로 나도 모르게 다 휩쓸려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말 안 해야지가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나쁜 행동 안 해야지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네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보니까 완전 망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이 자녀들을 막 책망합니다. 야, 이 멍텅구리야, 너 평소 맨날 게임이나 하고 놀 때 알아봤다 그래. 너 그따위로 살면 너 거지 되는 거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거죠. 뭐 원래 거지 되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에 1도 없지만 나도 모르게 막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쁘지만 꼭 참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소중한 보물로 지었어. 너 성적과 관계없이 하나님들을 최고로 사랑하실 거야. 그래도 다음번에는 게임 조금 줄이고 공부 좀 더 하면 더 멋진 사람 될 거야. 한 요 정도로 해도 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이 바보야, 멍청아, 뭐 그렇게 거지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다음날 너 주일인데 똑바로 예배 드려 하면 아이 마음속에 이게 뭐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그런 거예요. 막 옆에 보니까 막 친구들은 바람 피우고 하는데 나는 절대 바람 안 피울 거야. 절대 안 피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부부가 하나 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특별히 아버지 학교 홍보 예배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이렇게 얼룩무늬 옷을 입은 분들이 보일 텐데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 학벌이 제일 좋은 분들이에요.
최종 학력이 아버지 학교 있는 분들이십니다. 예. 사실 우리가 여기 가서 배우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에이, 그거 말을 해야 합니까? 책 보면 아는 거지. 책 보면 절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야 합니다. 울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종이 되는 것이죠.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10가지를 쓰십시오.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씁니까? 근데요, 이렇게 가서 배우다 보면 옆에 사람 쓴 걸 또 보다 보면 저런 것도 그렇지, 우리 아내를 감쌀 게 되게 많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보면 아내가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이런 걸 배워가서 이 세상의 문화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옛날에 안 하던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아내를 위하여 발을 씻겨주고 아내 대신 설거지를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더 잘 들렸어요.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 얼마나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지 몰라. 이렇게 그렇게 따라가면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많은 아내분들 부부 생활에 힘쓰셔야 합니다. 남편이 바람 못 피우게 그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사랑을 남편에게 온전히 전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주화목.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남편이 출근할 때요, 그냥 뭐 쳐다보지도 않고 가든 말든 아니라 몸 앞에까지 나와야 돼요. 이 남편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되잖아요. 배터리를 완충시켜줘야 돼요. 꼭 안아서 이 무선 충전이 아니라 유선 충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럴 때 남편이 딱 배터리가 충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갈 때 벌써 배터리가 방전돼서 나가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무너진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실패 박물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안 망하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배워야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오늘 두 아들 낳았잖아요. 불륜을 통해서 모압과 그 베나미를 낳아서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이 되는데 그 민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또 따라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거 엉터리예요. 그런데 보고 배우는 거는 진짜 따라하다 보면 점점 죄가 깊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도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계속 엇박자를 내고 옆으로 나가다가 간신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장자는 자기 계모와 간통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말 이 창세기는 이제 완전히 막장 드라마 중에서 제일 막장 이야기 다 써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삐져나가고 막 그런 간신히 이제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딤이란 곳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모압 여인들이, 이 모압 여인이 누굽니까? 그 롯의 딸들이 낳은 그 아들의 후예들이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집단으로 간음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수백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모압 여인 한 명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간음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돌게 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언제 멈추느냐 하면 그 비느하사라는 사람이 간음하는 그 모압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라는 여인과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간음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서 이 두 명을 죽이고야 전염병이 그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절망하게 돼요. 그렇게 이방으로 떨어져 나간 저들은 그렇다 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막 몸부림치지만 결국에는 간음해가지고 완전 쫄딱 망해갖고
결국 언제 끝나느냐? 창으로 두 놈 찔려 죽은 다음에야 이 모든 게 끝난다면, 야,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 콩가루 집안이 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 진짜 무너진 가정에 봄이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미디안과 모압 이런 사람들이 망했다면 그거야 하나님 떠나서 망했다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까지 막 관여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좀 더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죠. 결론은 뻔한 거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요, 성경 읽어보면 이 쫄딱 망한 콩가루 집안, 막장 드라마 같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심어주신 놀라운 소망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그 룻기에 보면 룻이 등장합니다. 이 룻이 어느 민족 사람인가 하면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이 콩가루 집안, 완전 쫄딱 망한 이 집안에서 난 모압 여인 룻과 시어머니가 모두가 과부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마음씨 좋은 아저씨 보아스라는 아저씨를 만나 이스라엘의 백성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이 결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 손자까지 내려가면 그게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조상 중에 이 완전 콩가루 집안에서 나온 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막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아버지는 기도하고 어머니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막 옆길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 망쳐놓은 여기서 모압 여인 룻과 이스라엘 백성 보아스를 결혼시켜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드는, 이 조상이 되게 만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있구나. 다시 말해, 우리가 다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소망이 있구나. 아까 그 비나스가 창을 찔러서 가늠하는 두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을 주신, 여기서부터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 뭔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 안 하시면 물이었는데 예수님이 개입하는 순간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가정의 문제를 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가 창에 찔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흘러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적셔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이 은혜가 우리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자녀에게로, 시어머니에게로 다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저걸 그냥 어떻게든 내가 막 고춧가루를 뿌려갖고 막 이렇게 막 분노에 떨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온전히 덮으면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우리 시어머니를, 우리 며느리를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가정에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버지 학교 홍보회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남자분들 중에 아직까지 얼룩무늬 옷을 입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배우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5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의 50년이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디 학교 나오셨습니까? 예, 저는 아버지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남성분들이 아버지 학교 동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덮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잠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봄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버지 학교를 섬기시는 박진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아버지 학교를 좀 소개할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하면서 나중에 가정사역을 전공했는데요. 부전공으로 심리학을 했어요. 심리학자들 통계에 의하면은 연사나 연예인들 이런 강사들이 등단할 때 지금 여러분들처럼 환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는 분들은 평균 수명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살보다 10살을 더 사신대요. 맨정신으로 벽에 된장 같은 거 안 바르고. 나도 아까 박수 칠 걸 하신 분 계시죠? 중간에 아멘 하면은 10살이 더 늘어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오랜만에 우리 이현 목사님을 뵀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그런 멋진 모습을 못 봤는데 오늘 정말 참 잘생겼다, 미남이다라는 얘기를 목양실을 여는 순간에 제가 느꼈어요. 내가 거울을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23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고요. 하고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은 이런 교육, 양질의 교육이, 여기 이제 우리 이부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교육자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공교육에는 사실 이 아버지됨 교육, 엄마됨 교육, 배우자 교육,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거의 전무 형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게도 이런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 배우자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사회 밖에서는 이런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 삽지로 받으신 이 홍보물 한번 꺼내볼까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갖다 드릴게요. 전부 꺼내세요. 순종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 삽지를 보면은 아버지 학교 신청서가 있고 홍보 페이지가 있죠. 중간에 홍보 신청서 중간에 쫙 이렇게 반으로 홍해 가르듯 과감하게 가르세요. 아끼지 마시고요. 쫙 찢으세요. 저는 이제 조경가인데요. 은퇴하고 조경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조경할 때 불필요한 가지는요, 과감하게 전지할 가위로 싹둑 자르듯이 과감하게 자르세요. 그리고 접이식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잘 보이게 신청서를 올려놓으세요. 요거 반토막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시고요. 접이식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으셨죠? 볼펜 없으신 분들은 옆에 거 빌려 써도 되고요. 없으시면 손 들으면 갖다 드릴게요.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우리 도우미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놓고 이제 또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이런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대략 한 20여 년 가까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홍보물을 오래전에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고 또 진행할게요. 예. 여기 링크를 했는데 아마 버전이 조금 저하고 안 맞았던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현재 우리 해외에서도 이 아버지 학교가 오래전서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약 대략 한 70여 개 지부가 국내에서 시, 도, 군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화성 특례시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제가 23년 전에 만난 그 학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변화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문화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등록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우리 이미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왔거든요. 아침 일부 일찍 마치고 여기 오는데요. 오늘 주말에 조금 막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략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반경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안에 이미지를 그리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았나요? 반경 2-3시간 안에
내가 아는 사람, 친인척, 친목회원, 동기동창, 동호회원, 직장 동료, 예비 사위, 친인척 전혀 관계없습니다. 미혼 할아버지가 되신 분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그 그려진 수십 명의 사람 가운데 여자분들은 일단 내려놓으세요. 여자 학교가 따로 있으니까. 오늘은 아버지 학교잖아요. 남자들만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겨놓으세요. 그 남자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세 사람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맨 위칸에 성명, 본인 이름 적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나는 수료했는데 전혀 관계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 이름 맨 위쪽에 적습니다. 추천인 난에 본인 이름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해는 되는데 잘 안 써지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사단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어요. 따라합니다. 사단은 방해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말씀 한번 들어보자. 성명 적었으면 옆에 칸 핸드폰, 본인 핸드폰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이게 외부용으로 안 씁니다. 내부 자료로만 안전하게 쓸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밑에 있는 지원자 인적사항을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름 정도만 적어놔요. 관계 정도. 왜냐면은 우리 스태프들이 대부분 지원하실 그분에게 됐다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1순위가 추천인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권사님, 추천해 주신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교회는 나가시나요? 연령대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이렇게 쭉 물어봐요. 그래서 미리 인지를 한 다음에 그분에게 두 번째로 전화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는 정확하게 010 빼고 8자리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칸이 조금 적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말씀 드리면서 밑에 칸 지원자 인적사항란이 조금 커요. 성명란이. 왜 크냐면은 두세 사람 정도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하면서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저도 듣도 보도 못한 학교를 주간 기독교라는 깍두기만한 광고를 보고서 스스로 찾아갔어요. 아버지 학교는요, 권면하면은 첫 번째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이, 저 정도면 괜찮아요. 제가 벌써 괜찮은 남편입니다. 괜찮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보통 반응들 하십니다. 맞아요. 그런 분이 오시는 학교가 아버지 학교예요. 아버지 학교를 권면했을 때 주저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오픈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시면은 괜찮아요. 우리 다 거기서 50보 100보거든요. 오셔서 자기 사는 얘기하고 강사님도 사는 얘기합니다. 찬양 있고 찬양 잘 못해도 우리 아까 여기 성가대원들 이렇게 우리 찬양 멋있게 들었잖아요. 제가 그 아름다운 선율 찬양을 들으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뭘 느꼈느냐면은 왜 우리 부모님은 배우자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우리는 결혼해야 되는가? 아비 어미가 될까? 저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내고 화음을 내는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은 얼마나 많은 피나는 연습을 했을까? 건반악기를 다루는, 그리고 우리 현악기를 다루는 우리 자매님들이 그 손 지문이 다 닳도록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길래 바이엘 체르니 과정을 거치고 이 지문이 다 닳도록, 그리고 선율을 다루기 위해서 손톱이 막 빠질 정도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저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냈어요. 우리 관악기를 다루었던 우리 자매님들 입술이 얼마나 많이 부르텄게요. 그런 고된 훈련을 거치면서 그런 어떤 정상까지 올라간 우리 찬양대원들 아닙니까? 주의자분 참 아름답게 잘하셨어요. 회전근이 다 얼마나 몇 번이나 나갔을까 저분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얼떨결에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됐고 부부가 됐고 사회 성인이 된 우리들이 가급적이면은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안 하셨다면은 본인 이름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 두세 시간 반경이라는 뜻은 여기는 접근성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금방 올 수 있어요.
보통 요즘은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자가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넓더라고요. 그냥 우리 믿음으로 적어보자고요. 2-3사람 정도 적으시고 제 말씀이 끝날 때쯤 이거를 회수할 겁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은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액션,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학교는요, 아버지를 알게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왜 우리 아버지는 무뚝뚝하지? 우리 아버지는 왜 내게 한 번도 칭찬을 안 하셨지? 우리 아버지는 왜 나란히 엄마 아버지가 걷지 않고 아버지는 늘 앞서 걷고 우리 어머니는 종종걸음으로 따라갔을까? 근데 제가 그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결혼해서 제 아내와 쇼핑하고 신방을 가고 하는데요, 저는 막 가요. 제 보폭에 맞추어서. 아내는요, 종종걸음으로 여보 천천히 가, 같이 좀 가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아버지 학교 와서 배웠어요. 아버지를 알게 돼요. 아버지 학교는요, 자녀를 알게 돼요. 한 10여 년 전후 된 것 같은데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청년 예비 아버지 학교라는 걸 아마 이규현 목사님이 그때 담당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젠간 잘 모르겠는데 7층 교육관에서 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수료식 날 제가 강사로 갔어요. 강사는 일찍 가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일 먼저 거기에 이제 지원자인 청년들이 이렇게 거기에 참석했고, 지원자로 그날 아버지 어머니가 초청된 날에 수료식이니까 낯익은 어떤 분이 맨 처음에 부모 입장으로 오셔서 자리에 탁 앉아 계세요. 기도하고 참석하셨어요. 파워풀하고 존경하는 김인중 목사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아들 옆에 턱하니 앉으셨어요.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오후.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후가 얼마나 분주한지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4시간 꼬박 그 현장에 계세요. 부목사님들 또 우리 간사님들이 계속 뭐 서류 들고 와서 뭐 전화기를 건네고 귓속말로 말씀을 하고 뭐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달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꿈쩍도 안 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게 아비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은 자녀의 마음을 얼마나 아시나요? 배우자의 마음을 얼마나 아시나요? 이웃을 얼마나 아시나요? 이거 한번 볼까요? 지상렬이 누구랑 결혼한다더라,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여기에 적고 싶은 사람, 거기에 관심 한번 가져보자고요. 이웃, 쌀집 아저씨, 성함 모르면 쌀집 아저씨 적으세요. 그냥 전도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추천하고 싶은 사람, 우리 형부, 우리 처남, 우리 직장 상사 김 부장님, 신입사원 안목의 대리, 누구든지 좋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함부로 이게 인쇄된 종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을 적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공허한 마음을 본인들이 아시게 됩니다. 아직 미수료자인 아버지들 여기 계시죠? 우리 남성들만 따라합니다. 언젠가 할 것,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으로는 자필로 서명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우리 남편, 큰아들, 형부 적어보자고요. 제가 어제 원주에 서원교회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 교육을 갔는데 80대가 2분, 지원자 중에 미혼 총각이 3분 참석했어요.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 건강한 은혜 동산교회 연령대가 다양한 이 계층에서 여러분들이 미혼자 누구도 좋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느꼈던 게, 왜 내가 이걸 총각 때 못 배웠을까? 신혼기 때 왜 내가 왜 이걸 못 배웠을까? 이런 후회막급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목양 이 사역에는 중점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했지만 내 중요한 아내를 놓치고 내 자녀를 놓치고 그 관심을 내가 왜 못 가졌었을까? 그래서 조금 유턴을 했어요. 가정 쪽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사랑 자체는 관심이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관심. 못 쓰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배우자에게 무관심해요? 어쩜 그렇게 전도 대상자에게 무관심하세요?
자장면 배달, 언젠가 전도 대상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편의점 알바생, 우리 관심 갖자고요. 우리 경비 아저씨 관심 가져주자고요. 끝날 때까지 적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이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미지를 캡처해서 내봐라. 대상 받은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손톱에 때가 새카맣게 낀 아버지의 손. 제가 청소년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 손 만져본 적 있니? 아빠 발 닦여본 적 있니? 엄마의 그 삐뚤어진 발가락 한번 만져본 적 있니? 이런 얘기해요. 어떤 학생이 청소부 아버지, 엔지니어 아버지의 손을 찍었어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기회. 저도 70이 넘으신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제가 이렇게 지원해드려서 수료를 잘 하셨어요. 그 아버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학교는 무뚝뚝 같은 아버지가 웃음기가 돌아오게 합니다. 대화 잘 안 되던 아버지가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학교는 전도가 잘 되고 배우자와 자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숙돼가는 아버지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상 받는 자녀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부친이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수료하고 저와 처음으로 허깅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먼저 수료했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아무 소리 없고 가서 덥석 안았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딱 밀어내요. 그래도 제가 힘이 세잖아요. 꽉 안았어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있으니까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자녀를 읽기 시작했어요. 3대가 졸업을 하니까요. 그 가문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더라고요.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큰 소리를 해봐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쁜 여자를 만나면 1년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평생이 행복한데 자매님들만 따라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남편을 만나면 3대가 행복해지더라. 제가 산 증인입니다. 다 적으셨나요? 적으신 분은 좌우 옆으로 전달하세요. 우리 이거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위층에 유아방 아래쪽에 영상실 우리 형제님들 도우미 수고하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옆 사람은 내 남편을 구원시킬 뿐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시면서 천천히 내세요. 한 분도 좋고 세 분 적으신 분들 칸이 모자라서 4분 적으신 분도 좋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쪽에는 안 가요? 우리 미혼 자매님들도 사귀는 남친 있잖아요. 아직 없으면은 만드세요. 그리고 입학시키세요. 꼭 적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예요. 기회면 다른 교회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살 때 이거 해야죠. 볼펜 없으면 옆에 빌리세요. 이거 남은 거요. 혹시 못 내신 분들이야 그냥 버리지 마세요. 굉장히 귀중한 페이퍼입니다. 집에 가지고 가세요. 전도하고 영혼 구원시키는데 한 끼 정도 금식할 수 있잖아요. 금식하시고 반경 2-3시간 안에 그분이 떠오르거든 메모하세요.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 내든지 정면체 장로님께 이걸 드리세요. 가지고 오셔서 이분이 92세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는 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장이잖아요. 집안의 어른이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문화가 바뀐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나요? 혹시 못 낸 분은 제 짧은 기도하는 동안에 옆자리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정의 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대해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고 또한 영혼 구원에 대한 아버지 학교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페이퍼를 받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는 사단 마귀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름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름 석자를 적었을 뿐인데 이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지원케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는 내내 지원자로 넘치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혹여라도 기억이 안 나서 적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종이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 아들을, 내 남편을, 내 이웃을, 친인척을, 동료들을 기도하는 중에 등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깐 저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오늘 생일이신 분까지 한번 일어나시죠.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예, 중간에 계십니다. 또요, 앞에도 계시고요, 저기도 계십니다.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그런 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부부가 한번 손 들고 한번 일어나 봅시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 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놓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감사 365 우리 주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두신 특별한 하나님 계획 함께 하심에 그 무엇도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느니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